안녕하셨어요. 7월 17일 아가서 7장과 8장 말씀을 또 함께 읽읍시다. 7장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아드라빔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열거하고 있지요.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정말 가슴 저미는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신부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서 신랑의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아름다움을 입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로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키가 종려나무 같고 그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다고 하지요. 신랑의 눈에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만큼 크게 보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같은 그 신부의 유방을 보면서 종려나무에 달린 열매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신랑이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지에 달린 열매들처럼 신부에게서 승리의 열매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끌어안고 그 신부의 숨소리 하나, 말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말이 나옵니다. 신랑은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입술의 기도를 흠량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드려지는 향기인데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8장을 봅시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1절에서 술람미는 신랑이 자기의 친오빠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밖에서도 마음껏 입을 맞추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풍습은 친남매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입 맞추어도 아무 허물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람미는 자기의 신랑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몰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이끌어서 자기의 어미 집에 들이고 그에게 교훈을 받고 싶어 하고 신랑에게 향기로운 석류즙을 따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품에 완전하게 안기고 싶어 합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자기의 신랑을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신랑의 품에서 잠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를 깨우지 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은 계달의 장막 같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 바로 그게 여자지, 여자. 그 여자는 교회인 것이죠. 거친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신부의 관심은 오직 신랑에게 있습니다. 신랑 만나기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거친 들에서 신랑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기쁨과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주님 만나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신부가 이제 신랑에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장. 이 인장은 사람의 소유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그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 이처럼 자신이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신랑의 소유가 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참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을 사랑하는 그 신부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여호와의 불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에 신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신랑에게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7절에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무엇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무엇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루신 그 희생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그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교회를 당신의 것으로 삼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참된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